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시작한 이 모든 걸음을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말과 생각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많이 해야 될 것은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설교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것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의미를 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고 의미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 의미가 본문 안에서 정의되지 않은 채, 그죠? 개념으로만 남게 되면 그것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그 안에서 내가 의미를 찾을 때까지 또 주님께서 조명하셔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본문을 계속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찾는 것이요. 그 찾은 것을 가지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제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난 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도 그렇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며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람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하는 이들을 다 싹 다 완전 교체해버리자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용서는 제가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세상이 비웃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 뒤에 오늘 이 본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원망, 원망, 원망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이 3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 원망의 말을 멈추게 할 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은 죽어 마땅한 일이었으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말은 계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하시는 것임을 먼저 말씀합니다. 원망은 수군거림이요 투덜거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들이 원망합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음으로 원망하였던 것이죠. 그렇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 우리의 말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감사로 바뀝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로는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것이 오늘 무엇을 놓친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린 자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셔서 지금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당장에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므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반대는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입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시험이 닥쳐오는데 감사합니까?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주제인 것이죠. 먹을 것이 엄청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믿음에 대한 믿음의 결과, 믿음의 반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비록 광야에 있지만 이것은 잠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요, 감사는 믿음인 것이죠. 어차피 광야길인 인생 속에서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우리의 자연스럽고 육적인 반으로 끝날 우리의 삶이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러면서 그 와중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훈련의 이유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속히 잊어버리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므로 원망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원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이것을 인도하게 맡긴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주님이 들으신 것이죠. 모세가 원해서 계획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 오늘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말은 생각에서 나오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고, 그죠? 말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뀔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는 것이 유익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 순종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한 말대로 하겠다라는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14장 2절에 있었던 그들의 원망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겠다 한 것입니다. 더 힘들어서 못하겠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 말대로 하나님은 죽게 하십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말한 대로 죽게 될 것이다. 32절에도 보니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리고 3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한 번입니까? 10번입니다. 원망하고 죽겠습니다 했던 그대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만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죽겠다 하면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시험이 올 때, 내 욕심으로 한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 나는 못하겠다 하면 못한 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감사로 바꾸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말할 때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니, 그죠? 양면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 밑에 우리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관계의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축복하시고 마음대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거저 받았으나 그 구원의 완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을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말의 능력을 압니다. 우리의 생각의 능력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말을 바꾸자,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심리학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그죠? 아직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말대로 되리라. 그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약속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20세 이상입니까? 이것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결국 인구조사의 얘기 아닙니까?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26장에서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오늘 13장, 14장에서 이 가나안 정탐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바로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곳에서 싸울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했던 것이죠. 그들이 60만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의 원망의 결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렇죠?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준비되었던 그 걸음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보니까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싸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겠냐. 그죠?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여성을, 그죠? 노예로, 자녀를 노예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지면 우리의 가족이,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노예가 되기 위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에 대한 응답으로 31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비록 그들이 원망하였으나 이 유아들은, 그죠? 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냐? 원망하며 저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던 그랬으나 하나님이 그들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분이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는 못 들어가나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갈 것이다. 오늘 모세에게 이 전부를 다 완전히 싹 다 교체할까라고 했을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습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하며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원망으로는 갈 수 없는 땅이기에, 그죠? 불신앙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나 그 아이들은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여기서 보다는 말은 야다, 곧 알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볼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러면 이 유아들은 들어갈 수 있다 하면은 이 자녀들,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 유목민, 여기서는 셰퍼드라고 영어에는 써있죠. 목축하는 자. 끊임없이 이 목축을 끌고 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원망의 결과가 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 세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이 40년 동안에는 이 자녀들도 못 가니까, 그죠? 19살이면은 59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죠? 10살이면은 50세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또한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오늘 우리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 자녀까지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죄가 어떻게 이 대물림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서 자녀들이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결과 이 자녀들의 삶에도 그 연결성상에서, 그죠? 이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기 전에는 원래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그죠?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맨날 텔레비전과, 그죠? 맨날 유튜브 보고 그런 것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은, 그죠? 가르치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경험하는 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그런 삶을 살 수 없죠. 이것도 굉장히 큰 시름이죠. 그런데 이 부모의 모습이,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문화와 관습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회 안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형태가 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학원과 대학, 그죠? 의사와 판사, 이런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예 문화와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거기에 부가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와 같이 이 사회는 그 삶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로 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라만 떠나서 다른 나라에만 가봐도 일본을 가면 비슷하겠죠. 중국을 가도 비슷하겠죠. 대만을 가도 비슷할 것입니다만은 그 외의 나라를 가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은 비정상적입니다. 사교육비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오늘 그것으로 인한 부담을,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렇다고 이 자녀들이 더 발전적이고 막 세상을 바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세상의 구조 안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이 걸음이 결국 무엇을 낳게 됩니까?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게 만듭니까? 어찌됐든 이 문화와 관습으로 자리 잡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사용하되 그것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는 여의도에 살았으니까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땅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부자들이 된 친구들, 그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업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그때도 그렇죠, 지금과 같이 골프를 치느라 바빴고 자녀를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에 매진하느라 이 자녀들에게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피자를 점심으로, 그렇죠, 배달 음식을 몇 끼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비싼데 말이죠. 그 피자 한 판 먹는 게 한 달에 한 번 저에게는 주어진 기회였다면 그 친구들에게는 매일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붙어서 그 피자를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말이죠. 그러나 그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또 돈으로 삽니다. 흥청망청 쓰면서도 이것이 흥청망청 쓰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부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죠? 특별히 이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 삶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다음 때 망하거나, 그죠? 혹은 그때까지는 잘 살 수 있는지 모르잖아 3대를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노력 없이 목표 없이 사는 삶이 3대 이상 가는 것을 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말이죠. 바로 이 결과의 연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처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20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출애굽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1000대까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인, 미움과 살인, 욕심으로 가득하며, 그렇죠, 사는 삶은 3, 4대까지 이것이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오늘 앞에 얘기했던 영향력, 문화, 그리고 이 죄의 연대, 그렇죠, 결과의 연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미치는 이 선대로부터 오는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삶의 심판의 결과는 너희 자녀들에게로 이어진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3, 4대까지만 이어지고 이 축복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사실 우리는 영적 유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 말고 하나님으로 끊어진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영적인 현실 앞에서 이 죄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진다 말씀하는 것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40년 광야의 삶,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입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40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인격을 바꿔 우리의 삶을 바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 그들이 이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이 향하지 않습니까? 저 땅은 어렵다 해서 그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까지 가는 이 우리의 죄의 본성,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걸음을 완전히 멸시하고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을 때 이제 말씀하십니다. 1년으로 쳐서 40일을 40년으로 그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게 되었으나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요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치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값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40년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기에 오늘 어쩌면 그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짜 오늘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럴 바에는 광야에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자리에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준비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죠? 여기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왔던가도 보게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그 모든 과정이 유익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룩한 목표가 없다면,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걸음이 아니라면은 어찌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죽음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큐티할 때마다 그죠? 핸드폰이 없어서 이 아이돌을 못 봐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도 나고,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인데 이것이 너희 안에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가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우리는 도저히 떠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향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부추, 노예 생활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일해간 결과로 먹었던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립습니까? 앞으로 이룰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을, 주님이 주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걸음은 안 보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 결과 오늘 소멸되어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여러분은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바로 광야에서 죽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목표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만약 이 땅에서 필요한 위로와 이 땅에서 필요한 힘 정도를 주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차라리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 서적을 읽고 열심히 자기를 단련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분명한 방식. 잠은 4시간만 자고, 그죠? 공부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관리해 가면서 사는 삶으로 이루는, 노력으로서 이루는 삶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노력하되 그것이 세상을 향한 노력이 아니라 순종의 노력, 우리의 인격을 바꿔가는 노력,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노력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36절에 보니까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을 했던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마도 불로 사름을 당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보았던 자들, 대표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할 때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늘 믿음으로 바라본 갈렙, 사실 민수기에서 보면 또 다른 성경들도 보면 갈렙이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오직 한 사람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자리에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이 앞에 같이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그때는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갈렙은
이 나이 80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출애굽하게 하신 그것을 붙잡고 오늘 저 땅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유일한 사람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신데도 그 6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 믿음으로 붙잡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이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여호수아도 함께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를 대변한 두 사람으로, 그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각각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루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뿐이 없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종로를 타며 다시 세상의 종로로 돌아가서 사는 삶 말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가서 역사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우리의 삶도 일용할 양식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할 때 그 땅에 이루어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땅에 당장 보이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 보이고 오늘 당장의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급속도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 먹을 것과 마실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무엇을 가졌나,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참 이것은 어찌 보면 비참한 삶입니다. 왜요? 광야에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그죠?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능력은 없으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따라서 조금도 주체 없이 그것을 향해서 가리라 했던 걸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이 못난 인격과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의 흔적들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 죄와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요. 오늘도 주님이 드러내셔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오늘 이 대를 잇는 이 긴 구원의 여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입니다. 나오고 지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마치 마라톤을 가지고 있는, 그죠?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가 목표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내가 가야 될 길을 달려서 우리 자녀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그 앞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비록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더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오늘 주님의 믿음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께 순종하는 인격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